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저기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거룩한 날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는 곳 많이 있고 오라는 곳 많이 있지만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사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보게 되니
십계명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보시면 이 표지판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한 계명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임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거축이나 내 무나 내 모무능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540장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또한도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메마른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성전이 꽉 차서 예배 드려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이웃 초청 사랑 나눔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로 허락하여 주시고 각 기관이 서로 맡은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서로 협력하여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날씨가 조금씩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도 더욱더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교회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끔히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함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봉헌 드리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모든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에 형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우리 성도들의 땀과 우리 성도들의 애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그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가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또한 주신 것으로 나누며 섬김으로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믿음의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도 은혜요, 부족함도 은혜요, 또한 우리의 강건함도 은혜요, 우리의 모든 넉넉함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감사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그 귀한 헌신이 아름다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 구원 생명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마지막 세대를 믿음의 분별함으로 주님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삶의 자리가 연약함이 없도록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로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움받고 섬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심으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뜻 안에 주님 결단하며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의 열매를 누리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오늘 특별히 2차 초청주의를 통해서 초청받아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낯선 곳에 오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왕에 오셨으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맞히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퀴즈냐? 이 이름을 들어보시고 이 이름의 주인공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맞추시면 됩니다. 함민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석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대통령이지. 함민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 와, 좀 세게 부르시네. 그러시구나. 잘 모르시겠죠? 이제 선물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안산에 있는 기관장입니다. 또 나이는 69년생이니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4급 공무원입니다. 뭐 하는 분일까요? 그렇지요. 역시 번쩍하시네. 맞습니다. 안산 세무서장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이분 만나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말이 세무서장이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은간생심 만날 수도 없고요, 만날 일도 없고요, 만나주지도 않지 싶습니다. 여러분, 4급 공무원 어느 정도 직급이냐면 행정부로 치면요 경찰총경이고, 군인으로 치면은 중령입니다. 그리고 직급으로 하면 경찰서장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일반 판사가 4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치면 구청장급이 바로 4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평생에 선거 때 외에는 만나볼 이유가 없고, 멀리서도 잘 보지 못하는, 제가 예전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 어느 날 서울에 어떤 볼일이 있어가지고 롯데백화점인가 어디 간 것 같아요. 그 지하에 걷다가
우리 딸아이하고 손을 잡고 걷다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이더라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이었거든. 근데 그 수행원들 데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분이 누군지 몰라고. 지나갈 때는 내가 욕했습니다. 왜? 아니, 사람들 뭐 저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노? 길도 복잡한데. 이제 이런 속으로,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명박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도 뭐 우연히 만나면 만날까, 정말 일생에 한 번, 두 번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리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리장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보다 고대에는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이 세리장급 되면요, 로마의 군인들을 자기 사병처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자였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떤 부자냐 하면 억수로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부자였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뭐 하겠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거 있다면 그거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렇게 해도 재산이 남아돌 만큼 그게 그렇게 타격이 없는 거예요. 타격이. 이걸 뭐 다 내가지고 내가 거지 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 내어줘도 충분히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도 있지요, 지위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돈도 많지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죠? 네, 이렇게 살면,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매일매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실컷 하면서 뭐 사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조건보다 그에게 더 훨씬 더 무겁게 또 그를 더 괴롭히는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찾아옵니까? 좋아서 찾아옵니까? 처음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와요. 그렇죠? 만나고 난 다음에 좋아지는 것이지, 삶의 무거운 문제, 괴롭히는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고단함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를 잔뜩 지고 고민 가운데 괴롭게 살던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이라도 한번 만나보자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 힘들고 고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결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키가 작았다는 의미는 그냥 작았다는 말이 아니라 질병에 가까운 외소증이라는 거예요. 그냥 키가 작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 육체적인 결함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난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길거리에서 싸움 날 때 보면 싸우다가 서로 이렇게 공격하다가 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나이가 몇이고, 이 나이도 어린 것이 이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덩치도 조그만 기, 키도 적은 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싸우면서 그거 가지고 막 약점 잡아가지고. 저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키가 좀 더 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요, 설문조사해 보니까 요즘 여성들이 이상적인 남편의 조건, 남자친구의 조건을 꼽을 때 반드시 키는 100 몇일까요? 80. 제가 180이 안 되거든요. 제가 시대를 잘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같았으면 장가도 못 가지시고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옛말에도 매운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큰 약점이었어요. 키 작은 삭개오. 그는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육체적인 결함이라든지 중병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연결점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프거나 그 결과로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장애가 있거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외소증을 앓고 있었던 이 외소증의 조그만한 이 삭개오에 있어서는 이거 자체가 이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일 때는 죄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의 직업 때문에 문제입니다. 세리장이지요. 세무서장입니다. 당연히 존중받고 당연히 명예로운 직업이지만 역사적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를 하는 시대였고 세금을 바쳐서 누구에게 바쳐야 될까요? 로마 제국에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세리였고 그 세리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욕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세리장이나 세리는 로마 사람들을 파견해서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런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앞잡이가. 앞잡이. 옛날에 친일파들 있었죠. 친일파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수건 진보건 이념을 초월해가지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친일파. 그렇죠? 친일파는 그냥 이가 갈립니다. 우리가 직접 일본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시대에 살았지만 그 역사적인 그 갈등과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몸에 그냥 선천적으로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좋지 못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또 아주 사회적으로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심지어 세리는 지옥에서도 최고 밑바닥에 갈 것이다.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가서 가장 힘들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을 존재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부유함에 있어도 여러분 이런 것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꼭 보면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권력을 같이 어떻게 해보고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아마 득실득실했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이고 부정직하고 악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부유하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시의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이고 하면서 높여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생명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갈증이 느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갈릴리에서 온 어떤 촌부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촌부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성,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려고 했다는데, 이 여리고라는 성의 위치가 예루살렘과 가까웠는데 예루살렘과 여리고 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이 삽니다. 반면에 여리고 성은 경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리라든지 또 장사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그 경제적인 분야에 사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부유했고 깔끔했고 그리고 대저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요즘 말로 하면 서울에 있는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이에요. 이렇게 잘 좀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윤택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저기 두메산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이라는 어떤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온다는데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대학가에 축제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래 보니까 여기 어디지? 한양대 에리카에서 유진스가 왔다는 거야. 유진스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그럼 말이 안 돼. 그러면 임영웅이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영웅이가. 그럼 좀 딱 들어오시죠. 임영웅이가 왔다 생각합시오. 그러면 여러분 만나러 가고 싶겠죠? 여기서 가실 분 몇 명 되실까요? 아마 아무도 안 가실걸요? 제가 볼 때. 아무도 안 가실 겁니다. 온다는 소식을 들어도 아이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 살기도 힘든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열정적인 팬이 아니면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이 사람이 저기 시골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조금 유명세를 탔다고 그 사람 만나러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가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볼까 싶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안산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밑에 비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안산시장 비서인데요, 시장님께서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어 합니다. 언제면 좋을까요?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한 일주일 뒤에 보지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야죠, 당장. 이거 당장 가야지. 그걸 뭐라고 미루어. 있는 적계절 다 미루고, 그렇죠? 오라는데 당장 가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세무서장이 만나자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힘과 명예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가 자기 밑에 사람 보내가지고 궁금하면 우리 집에 한 모실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다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가 직접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나의 이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더라. 저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 된다더라. 저 사람을 만나면 낙심한 자가 용기를 얻는다더라. 저 사람을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더라. 저 사람이 있는 곳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궁금해서 미치는 거예요.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만날 때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같은 말을 들어도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뒤돌아서면 아무런 해결도 안 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을 때 궁금증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하고 찾아가면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기적이 시작되어지고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아멘이 안 나오고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 최초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스케줄은 어떤 스케줄이냐? 여리고를 한 바퀴 돌고 그냥 가시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머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길인데 여리고에서 잠깐 들렸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사람이 강남에 와서 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눈이 막 동글동글해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케줄이 싹 바뀌어버려요. 오늘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내가 들어가서 유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남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스케줄을 변경시키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해야 될 일들을 변화시키셔서 조정을 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또한 또 감사한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야야 내려오너라, 저기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안산 세무서장 이름이 뭐라고요? 한민규. 벌써 까먹었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내하고 상관없는 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만나진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삭개오의 이름을 마치 친근한 친구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이게 소름 돋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름만 아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살아도 내 속에 있는 그 아픔과 내 속에 있는 그 고민과 내 속에 있는 그 고통과 내 속에 있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촌사람이 강남에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오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부터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고통스러우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속히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에서 내려와서 속히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야말로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삭개오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것에 목매이지 않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나를 지탱해 줄 것 같고 나를 보여줄 것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 버는 거요? 건강한 거요?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직장이 또한 사업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가치가 있고 귀함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초청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와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충만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장 필요한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더욱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증명해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우리 새 가족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초청 받아오신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일어서시라면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고, 우리 부미미 성도님 맞지요? 부미미 성도님, 또 다른 분, 오늘 새로 초청해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미미 성도님 오늘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복자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바자에 오셔가지고 또 마음을 결정해 주셨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함께 축하의 환영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서 함께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부미미 성도님 또 이렇게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새 힘을 얻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웃 섬김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며 섬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바자회와 초청주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더욱더 선한 영향력과 복음과 생명구원의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이 71만 3,220원이 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은 구제비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각 기관별로 어제 보니까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이제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또 어제는 또 보니까 더 많은 분들,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노방전도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호떡전도가 토요일 오후 5시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이번 주에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주일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오후 차량 운행은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운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그리고 우리가 둘째 주와 넷째 주는 구역과 전도회가 모이죠. 그래서 중간에 점심 식사하시고 뭐 개인적으로 좀 태워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셔다 드리게 되면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구역 모임을 해야 되는데 구역 모임도 못하고, 또 이 전도회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모셔다 드리다가 보면 그게 모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차량을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셔야 될 분들은 좀 주고스럽지만 각자 가시고, 또 모임이나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육부 차량 지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동에서 어떤 나오는 우리 교회 친구 중에 자기 친구들 한 4명 정도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교회 차량이 다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서 가서 아이들 좀 싣고 오는 그런 차량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문지은 목사님께 전화를 해주세요. 여기 전화번호가 뒤에 있거든요. 여기 주보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그 코스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잘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자리에 보시면 자리에 성경책과 방석을 항상 이렇게 지정해 놓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게 익숙하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어디를 앉을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다가 보면 자기 자리라고 옆에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비키라고. 물론 그런 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미를 드릴 겁니다. 6월 말까지 저 뒤쪽에다가 방석이라든지 성경책을 놓는 그 테이블을 놓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예배 마치고 거기다 놓고 가셨다가 또 오시면 그거 들고 오셔가지고 그 본당 안에 방석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낯선 곳에 오셨는데 자기가 원하시는 곳에 먼저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먼저 믿는 성도들의 또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당장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이제 저 뒤에다가 테이블을 갖다 놓을 테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고 가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말이 되고 나면 7월 달부터는 이제 전부 다 싹 제가 치울 겁니다. 있으면. 아시겠죠? 치워서 뒤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6월 한 달 동안에 자발적으로 좀 협력을 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 가족들 좀 따뜻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관계 전도축제 안내입니다. 올 한 해 반드시 한 분씩 정하셔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차는 9월 22일 넷째 주일로, 그리고 4차는 11월 2일 11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웃과 또 낙심한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잘 이렇게 섬기셔가지고 그날 함께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대 안내입니다. 6월 16일 셋째 주일입니다. 오후 2시
기관별, 가족별, 개인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필경대위에 보시면 참여 신청서가 있습니다. 우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문주연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거나 저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수거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별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성집회, 외울 성경구절은 나눠드린 책자 20번까지.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 20번입니다. 20번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집회 안내입니다. 6월 30일 마지막 주일, 월 중에 보면 5번째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이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5번째 주일은 우리가 항상 영성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6월 마지막 주일이 영성 집회 날입니다. 강사로는 제가 섬기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께서 그동안 기도와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아멘. 예, 오늘 말씀이 20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암송하시고 또 교회 표 구절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암송하시고 이렇게 해서 암송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반딧불 구역 김민희 권사님 구역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찾으러 오시고 만나러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하여 살아가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